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검없는 고로 벌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3절 다시 찬송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청탁성 뇌물 은 1만 달란트를 줍니다. 주면서 왕의 이 율례대로 따르지 아니하는 민족이 있으니 그를 다 죽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왕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왕의 도장을 찍은 조서를 만듭니다. 근데 이 왕의 도장을 찍은 조서는 바꿀 수가 없는 조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유대인들은 꼼짝없이 한날 한시에 유린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위기에 이제 처하게 된 겁니다. 민족적인 위기가 된 것이죠. 모르드게는 왕후인 에스더에게 이제 도움을 구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으니 왕에게 잘 말씀해서 이것을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구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왕후인 에스더는 아하수에로의 불안정한 부분을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아하수에로가 사실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그 영화 300을 보면은 그 유명한 영화 300에 보면 크세르크세스 그 1세가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방탕하고 또 폭력적인 왕이기 때문에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에스더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도 우리가 보지만 이 에스더가 왕을 만난 지도 이미 30일이나 지났거든요. 그러니 그 말은 이제 그의 존재가 잊혀진 존재일지도 모른다. 명목상 왕비일 뿐이지 다른 여자가 또 있을지도 모르고 나를 사랑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이제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모르드게의 이 말과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2가지 정도를 또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버스를 놓치지 마라입니다. 버스를 놓치지 마라. 버스는 올 때 타야 되는 겁니다. 에스더가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인 건 삼촌인 모르드게도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 사람이 불안정하고 이렇게 선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모르드게도 압니다. 그러나 14절 말씀에 이렇게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애쓰지 않아도 유다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지 구원을 얻게 하실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모르드게의 말 속에는 그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겉으로 볼 때 상황은 매우 좋지 않고, 그리고 이게 정말 꼼짝없이 이걸 어떻게 국가의 법으로 공권력으로 제국의 법으로 이걸 정했다 한다면은 이게 벌금 하나 이렇게 고지서 날아온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고소장, 소송장, 법원 출석하라고 이렇게 날아온 거하고는 또 이게 무게가 다른 거 아닙니까? 상황이 매우 좋지 않지만 모르드게는 분명히 믿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반드시 건지실 거다.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사로잡혀 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가 이렇게 망하도록 하나님은 두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의 믿음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의 말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은 지금도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상황이나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에스더가 그것을 모르드게의 말대로 동참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느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영향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계획에 따라서도 영향받지 않고 환경에 따라서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너무나 엄청난 힘으로 모든 것을 섬세하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상황은 이럴지라도 모르드게에게는 상황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죠. 너무나 위대하고 신비롭게 그런 일들을 일으켜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그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어떻게 보면 차원이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감히 헤아리기도 어렵고, 그분이 갖고 있는 뜻과 계획은 우리가 감히 추측하기도 어렵고, 마찬가지로 그분이 실행하시는 방법도 너무나 오묘해서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고 가시죠. 그리고 그 일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일에 우리를 초청하실 때는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그 일을 시켜서 네가 없으면 이 일이 안 돼, 그러니 네가 오늘 해야 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도 보시면 꼭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일이 되고 안 되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텐데,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을 취하실 때 그 영광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버스가 오면 잘 타야죠. 우리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에 대해 선택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냐면, 성경을 보면 나중에 우리가 욥기도 보겠지만 하나님을 심지어 사탄까지도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악한 자, 바로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쓰셔서 악한 일인 것 같지만 그것을 선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매우 섬세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매우 치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성격과 목적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하거든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굉장히 선명한 방식으로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 그 최종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하시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손해보신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의,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일에 손해가 일어나는 일이고 그것은 생명을 잃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황이 하나님의 생각과 벗어나는 것 하나님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치밀하게 섬세하게 하고 계실 때 우리를 초청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까이서 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그 영광을 함께 나누는 자들이 되게 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좋은 복이지만 우리 인격적으로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현장에 부르실 때 당연히 그 사역의 현장은 위축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야 하니까요. 그래서 에스더처럼 내가 왕에게 나아간 지 벌써 30일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는 게 이 나라의 법인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위축되게 마련이지만 우리가 그 상황을 보고 에스더처럼 위축이 될 수는 있어도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물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해야 될지, 하나님 부르심에 반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손해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성도님을 부르셨다면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실패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부르신 나를 방치하지 않고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태도가 아니라 순종하려는 태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최선과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순종한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그것을 종교적인 것이나 또는 머릿속에 어떤 결단을 품고 강한 의지를 품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드게의 말에서 배울 수 있는 신앙적인 교훈 중에 하나가 최선을 다하는 삶, 자신의 삶에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할 수 있는 최선, 그리고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거든요. 제가 그냥 영화를 좋아하는데 영화를 보다가 그 대사 중에 하나가 그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다른 선택이 없어서 그것을 선택하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최선은 그냥 뭐 여러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거 하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택이 없을 때 그것이 바로 최선입니다. 참 맞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일지를 누가 압니까? 이때를 위함인지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 대응과 관련된 개념 중에 회색 코뿔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색 코뿔소. 이게 그 세계 정책 연구소 대표이사의 미셸 부커가 2013년도에 이 다보스 포럼에서 이 개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회색 코뿔소가 아프리카에 이게 있는데 코뿔소가 엄청 크잖아요. 코뿔소가 막 달려오면 멀리서도 그 몸집이 대단하기 때문에 진동이 울린답니다. 진동이 울리는데 코뿔소가 막 다가오면 너무 무서워서 다가오는 걸 보면서도 피하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코뿔소한테 부딪힌대요. 이런 위기의 대응을 위기가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아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나 대처 방법을 잘 알지 못해서 그걸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는 태도. 그걸 회색 코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맡긴다, 위탁한다, 좋은 태도입니다. 그렇게 해야죠. 근데 종종 하나님께 맡긴다, 위탁한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불안한 마음을 그냥 하나님께 덜어놓고 다스리는 정도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위탁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대다수의 경우에는 우린 너무 많은 걸 하고 있죠. 너무 많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너무 많은 것을 하고 있어서 위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오히려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경우에는 하나님께 그냥 맡긴다, 위탁한다 이것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감나무에서 이게 감 떨어지고 기다리는 그런 태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은, 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왔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거, 덕스러운 거, 덕스럽다 이런 말을 종종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또 점검을 하고 질문을 하는 이런 태도를 대해서 이 사람 믿음이 없어, 이 사람은 이렇게 불신이 있지, 이 사람 아직 믿음이 부족하구나, 신앙이 더 성장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태도들은 신앙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태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세번역어로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매우 실질적이고 대안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주고 있죠.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뭐라도 지금 해야 됩니다. 뭐라도 지금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것, 신앙하고 있는 것은 문제 있는 삶에 들어가서 그것이 크고 작고 또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 대안적인 것을 무엇이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장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약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고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거예요 하고 한 번 더 부딪혀보는 것, 한 번 더 거기에서 몸부림쳐보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신앙인 것입니다. 모르드게처럼 깨어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네가 왕후가 된 게 이 일 때문에 왕후가 된 것인지 알지 모르지 않냐. 어떻게 아냐. 한 번 가서 얘기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모르드게의 말을 통해서 에스더가 움직이고 그 에스더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통해서 오늘 성도님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성도님들이 뭐라도 내가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난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기도하시면서 행동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일을 위해 나를 어디로 무엇으로 부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주님의 일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데 그 아름다운 일에 영광스러운 일에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상황을 바라보고 계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자꾸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일들 가운데 순종하여서 하나님 작게라도 행하고자 몸부림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부르셨으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셨으니 하나님 감사와 하나님 그 기쁨으로 상황을 보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 저희들의 삶이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라도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행하는 자들, 몸부림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자가 되지 말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건지시려고 주님께서 저희를 보내시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행할 마음 무엇이라도 하나님 몸부림치고 행하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일해 주시고